다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죄인들은 다 죄값으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함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4장, 5장, 3장 21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6장과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6장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7장에 와서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이 완성되는데 이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8장에 와서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을 가져다 주는데 이 죽음 문제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로운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육체의 종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냥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더 변화된 모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성화에 관한 그런 말씀을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죄의 오염에서 해방된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습, 형상을 닮아가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성화의 단계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소극적인 면에서 성화의 단계는 죄악을 제거해버리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는 이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죽었다라고 선포하면서 죄를 제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면에서 성화의 단계에 이른 사람들의 삶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성화에 이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죄를 어떤 면에서 날마다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로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칭의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고 한다면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로서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체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특별히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일평생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부모는 그걸로 인해서 자식 때문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리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자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화의 단계까지 이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6장에 나와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성화의 단계, 거룩한 단계까지 우리의 삶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 성화를 하려면 죄를 먼저는 이기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조금 전에 영상에 나와 있는 설교하신 분의 선교사님의 말씀도 한 번만이라도 죄와 싸워서 이기면은 다음에 죄가 우리에게 몰려왔을 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주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사를 맞으면은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하면은 다음에 유혹이 왔을 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공격하기를 어떻게 공격했는가?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가 있겠느냐?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은 바로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좀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5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은 우리가 더 죄를 범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바로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을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도덕 지킬 만한 이유가 없다, 법을 지킬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지금 성경 말씀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나는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우리의 삶이 거룩함에 이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화의 3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바울은 좀 말씀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례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을 받았는가, 어떻게 우리가 부활했는가,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에 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악 가운데서 살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죄를 죽었다고 하는데 내가 또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복창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예식인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확실하게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는 다 세례받았습니다. 아멘. 아직 세례받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은요, 다 우리는 세례받았습니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에 죽었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서 아담에게 속했던 옛자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해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앙 가운데, 바울이 고백한 말씀 가운데서 아주 귀한 고백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적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성부와 성령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의 지배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않고서 완벽하게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 내 죄도 담당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죄도 범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 것이다,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바로 죄의 지배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폭정이 폐기됐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리까지가 우리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어져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그 MBN에서 나와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가 종종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에 그 성악, 음악을 전공하는 학교에 다녔는데 그 다른 학생보다도 자기 아들이 너무나도 그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어느 날 그 아버지가 미국에 출장 간 사이에 그 동료들에 의해서 아이가 이렇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기도하기를, 내가 어떻게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자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자기 아들을 패서 죽인 그 학생들과 그 다음에 학부모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나 참 하기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해서 내가 그들을 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절대로 처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선양원 목사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라고 했는데 용서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을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버지 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과연 이런 심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친구들을 용서할 수 있는 심이 어디에서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 그분은 나는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순종할 뿐입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지고 이기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죄를 이기고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어떤 죄를 지을 만한 유혹이 왔을 때 한 번만 이기십시오.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데 나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은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미 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먼저 선포할 것은 나는 이미 죄에 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나는 이미 죄에 관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먼저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부하여 세례를 받았다면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나는, 과거에 나는 아담 때부터 내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죄는 물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이렇게 물 위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산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커다란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때에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얻은 열매에 해당되는 분이 이 고정은 집사님이십니다. 그 집사님이 이렇게 또 세례를 받아서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가서 침례식을 거행하는데요, 물속에다 이렇게 몸을 담겼는데요, 이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안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냥 죽으려면 내가 완전히 죽어버리려고 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 김숙자 권사님은 그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요, 그분은요 1년에 굿을 7번 8번 하신 분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 만났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그의 자녀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흩어져서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고정은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왕에 죽을 바에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겠다면서 물속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나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무덤에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도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고 제 문제를 해결함 받았고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한 새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제 문제를 해결함 받고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나는 믿고 있다라고서 말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 이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도 귀중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만한 그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죽음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생명력을 가지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새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세례의 의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례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삶을 살까?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선포하면 된다고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다. 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죄를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죄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러분들, 날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와 싸울 수 있는 강력한 은혜의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죄에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안 된다, 나는 절대로 죄를 범할 수가 없다, 나는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항상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나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지게 만드는 자의 삶은 그 순간에 끝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왔을 때, 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우리 또 넘어졌습니다,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라고 연약한 모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지만은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죄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무슨 소리냐? 나는 이미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은 사람이다. 무슨 소리냐?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와도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해지고 저절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고 거룩한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이지만은 죄에 대한 욕망을 제어해야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충동이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루 속에도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죄의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그런 유혹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상대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유혹이 왔을 때에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물리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를 짓는 데 우리 육체의 지체가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지체가요, 정말로 의의 무기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죄를 짓는 데에 우리 지체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풀려나와 자유롭게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살 때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자유를 누렸다라고 하는 사실에 깊이 감사하면서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남은 여생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까? 남은 여생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용서의 죄에 대해서 용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지난번 태풍 시에 무너져가는 다리의 모습을 보고 상대 쪽에서 오는 차량을 통제한 것이 방송에 나와 있는 기사였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리가 무너져 갔다고 상대방에 오는 차를 만약에 저지시키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아마 차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빠져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다리가 무너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에서 더 오면 안 된다라고 자기에게 신호를 보냈던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아마도 생명의 은인처럼 여기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희생을 우리 대신 치르신 결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옛자로 살던 시절과 같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처럼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 안 받고 구속받아서 의롭다함을 여겼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지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를 지으려 절대로는 더 이상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이루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으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순종의 종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1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의의 종이 되어서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고 해서 묻는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너희들이 맺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에서 본문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3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은 육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으로 사망할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기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대가로 응당 치루어져야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 은혜로 받아들여 이루어진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자로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이에서 존경받고 멸망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면은, 명망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항상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경거망동하지 않고 근신해서 바르게 처신하고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는 어느 한 목사님의 행동,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거룩하게 살아야 될 만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움과 영생을 보장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만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삶의 열매인 영화의 삶을, 성화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부활해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생명체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삶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운 자의 삶이고, 이 삶이 바로 거룩한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죄를 범했다가 또 다시 용서받고 범했다가 다시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젠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로서 사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칭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다시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 죽을 때 나도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내려갈 때 나도 무덤에 내렸고, 무덤에서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부활했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게 하나님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로서 하나님 의롭고 거룩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항상 임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종으로서 지체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육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점검으로
용곤배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11정금으로 문명시로 드립니다. 정세현 집사님, 이민호 목사님, 문정순 권사님, 이성숙 집사님 1천 먼저 헌금으로 문정순 권사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영광, 감상부 현원호 집사님, 김신영 자매 예물을 드립니다. 문명시로 손경금으로 정세현 집사님, 정글 집사님, 이민호 목사님, 이믿음, 이소망, 장학헌금으로 이미도 목사님, 정인걸 집사님, 섬기주원금으로 이민호 목사님, 꿈꾸는 전원경금으로 정인걸 집사님, 이민호 목사님, 석호연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시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면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한 거룩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삶 현장에 날마다 맺어지기 원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죄와는 상관이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앞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몸을 드리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은 비록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갇혀있는 가운데서 자유가 없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에레미야처럼 시대들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죄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하게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